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도 드리지 않고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은화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지휘자님이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돌아오셔서 좀 인사 좀,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좋은 준비되신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짐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꽃을 참 달았는데, 요즘은 어버이날이 돼도 꽃을 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촌스럽다 그러면 안 달아요. 촌스러워도 좋으니까 다니까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어른들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건강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또 좋은 아들로서 부모님께 효성한 분을 찾으면 많겠지만, 예수님은 부모님께 어떠한 효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언뜻 복음서에 그러한 암시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암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어머님에 대한 효성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그 3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가운데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십자가상에 계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또 관리들은 조롱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자기를 한번 구원해봐라. 남을 구원한다 그런데 자신 한번 구원해봐 가면서 웃고 떠들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들이 왁자지껄하게 큰 재미거리를 만난 듯이 소란하게 거기에 떠들어댔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갈릴리에서 이 먼 유다까지 따라온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에 자기 집을 버려두고 예수가 갈릴리아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그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오는 줄로 알았지만, 뜻밖에도 예수는 유대인들의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지금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그 여인들이 누구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예수님께는 이모입니다. 이모, 아마 살로메일 것입니다. 살로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성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중심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10대 후반의 처녀의 몸으로 정말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하는 그 계시를 받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여성입니다. 마리아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3달이 되었지만 아기를 낳을 자리가 없어서 급기야 마국간에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누였습니다. 아기 출생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밤중에 황망하게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 먼 나라,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예수가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 거기에서 피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베세다라, 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이 아기 예수, 이제 소년 예수를 키우는데 그때가 마리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사회교란죄라고 하는 이런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지금 처형이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얼굴을 돌려도 결코 이 아들의 죽음에서 얼굴을 돌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마지막 가냘픈 숨결을 들으면서 슬픔과 고통으로 그 심장이 멎을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여자가 나를 보고 복이 있다 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 내가 가장 복되다 하는 그 행복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늘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거 예수를 낳을 때에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아들의 죽음 앞에 오직 비탄과 탄식만 남아있습니다. 아들의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부모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월호 참사가 고통스럽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배는 점차 침몰하고 살려내지 못했을 때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기고한 글을 보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에게 준 충격은 가히 6.25에 버금갈 만한 충격이다. 좀 심한 과장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6.25는 우리들이 국가의 이 국방력의 현저한 차이 준비가 안 되었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 우리의 국가의 국력이 거의 세계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넘나든다든지 OECD에 가입했던 선진국의 진입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국가적인 위상을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나라가 그 많은 300명이나 되는 인명이 물에 침몰하는데 단 한 명을 구출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충격은 정말 이게 국가냐 할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들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밑에서의 마리아 어머니의 심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구경꾼과 조롱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오로지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성들만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장기수로 형을 살고 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처음에 1, 2년은 그 아내가 옥바라지를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정이 파탄나고 아내가 떠나고 그 아이들은 누가 합니까? 그 노부모가 아이를 뒷바라지.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더 이상 치료할 가망성이 없을 때 그 남편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바라지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부모가 또 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어버이는 아들이 성공하고 선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어버이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거나 알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선한 부모나 악한 부모나 많이 배운 부모나 배우지 못한 부모나 가진 부모나 가지지 못한 부모나 똑같습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기생적이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기는 불순물이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부모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쯤 되면은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여전히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제도 뵀습니다. 어머님은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다 그랬잖아요. 큰 방 하나에 부모님이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새벽녘 기도해서 추운 겨울에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부모님이 가실 때
일어나시는 소리를 우리가 잠결에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이불을 다 다시 덮어주시고 챙겨놓고 가십니다. 어떨 때는 어른 마음이지만 콧날이 시큰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제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그 기쁨, 감격, 그것을 아버님으로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에 한 5살, 6살 초등학교 채 안 들어갔을 때 같아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아버님한테 크게 매를 맞았습니다. 저의 회초리를 들고 저의 종아리를 때리시고 치시고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키운 것이 바로 나다 하면서 그 회초리로 당신의 종아리를 같이 때리죠. 어린 마음이지만 제 다리, 제 몸이 아픈 것보다도 아버님 맞 때리실 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마음이지.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날 밤에 아버님이 저를 품고 잠을 주무실 때 그때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부터 죄 용서 받는 감격이구나. 저는 거기 이렇게 연상관계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그 지은 죄가 용서받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아버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의 기쁨이 거의 같은 거더라고요. 성격상. 그 아버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늘 체격도 뭐 장대하시고 크셨지만 아버님이 태산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35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날 큰 산 같던 아버님이 자꾸 외소해져요. 제가 아버님을 기대했는데 어느 때 날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느껴지는 그 서글픔이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라 그럴까요? 애절함, 그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온통 자기 일과 자기 문제에 마음을 다 쏟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쏠려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알지 못하고 부모의 넓은 마음은 자식이 측량하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는 자식이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 울고 서 있는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 상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 아닙니까? 숨이 들어왔다가 마지막 의식이 다시 들어왔다가 끊어졌다 하는 그 마지막 그냥 가냘픈 마지막 남은 숨결인데 그때 마지막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상황에서 의식을 되찾고 가다듬어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모친을 찾았습니다. 2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죽음을 임박해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봤을 때에 그 어머니를 봤을 때에 아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는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정 떨어지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이고 불효막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보고 여자여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지막 불러보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매우 부적절한 호칭이고 우리가 듣기에 매우 불편한 그 이름입니다. 사실 그 순간이 예수님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여자여,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머니의 그 DNA와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 예수의 혈육 관계를 설정하는 연결고리 호칭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여자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여자여라는 이 예수님의 호칭 속에는 어머니, 저는 비록 어머니의 몸을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긴 했지만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에는 당신의 아들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를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면 예수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분이 바로 내 아들이지만 나의 구원자요,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죽음이구나 하는 걸 알 때는 그 자리는 슬픔으로 탄식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로 하여금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구원과 은혜로 그 어머니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도록 그 어머니를 더 믿음의 길로 이끌고 어머니를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고 마리아가 아들아라고 모자가 서로 불렀다면 그 비통한 심정이 서로 거기서 쏟아내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효성, 그게 뭡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영혼이 온전히 이러한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더 영혼이 성숙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효성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또 어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 부모님의 효도를 해드리는 거 많은 방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연세가 더 이상 올라가면 건강이 옛날처럼 회복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약을 해드리는 거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차원을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내다보도록 신앙의 도움을 드리는 것, 영적 배려를 해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큰 효성이 없습니다. 눈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열어두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땅에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드릴 그 일을 바로 자녀들이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27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성들이 다 주로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마리아의 노후 봉양을 요한에게 부탁했어.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의 노후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내 어머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 봉양의 책임을 맡겼을까요? 학자들은 당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등등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이런 동생들이 질비하게 있는데도 왜 그 동생들에게 부모님, 어머님 봉양을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을까? 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자기의 형, 뛰어난 형, 탁월한 형, 좋은 율법의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지 메시아로는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부모님 봉양이 그저 육신적으로 잘해지는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영적인 돌봄은 동생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들은 혈연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영적인 면을 보살펴 드릴 만한 신앙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는 이 요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이걸 맡겼을까? 요한에게 어머니 봉양을 부탁한 이유는 뭘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이면서도 또 예수님과는 특별한 인척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읽은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했는데 그 이모가 있는데 이 이모가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이 이모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이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는 이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급해서 운명하기 직전에
어머니의 노후 복양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세심하게 어머니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걸 보고 우리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심하고 사려 깊은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과 인격의 관계 문제 다 살펴가지고 어머니의 노후 복양을 그 요한에게 맡기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자상하고 주로 면밀한 배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들은 사소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이제는,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중심고리는 이제는 느슨해졌고 이제는 전부 부부 사이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동양적인 전통적인 인간 인륜을 떠나가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고 또 배워야 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 노후에 대한 복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